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인데 좀 특별한 수요일인 것 같아요. 왜 특별하냐?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유일성 할 때는요, 복음도 유일하지만은 여러분의 실력도 유일할 정도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 믿음에도 실력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기능적인 것도 실력이 있고요. 또 모든 면에서 실력을 키워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딱 본다면요,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또 희생 들어 있었어요. 사실 뭐 옆에서 좀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갖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처음에 2월달, 3월달에 들었는데 아마 9월, 10월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무너진단 말을 들었는데 들리는 얘기가 벌써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나 가정이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들도 이것 따라서 가야 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도 헌신할 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헌신하고 싶어 하지만은 실력이 없으면 또 헌신도 못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육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남들보다 좀 뛰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헌신을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다 헌신하면 안 되거든요. 헌신할 만한 데가 있어야만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 가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세 가지를 꼭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되겠다.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먼저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덤벼든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여학생 하나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얼마나 호사스럽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게 보여갖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이 보니까 그렇게 얼굴도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목사님 지켜보니까 뭐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싶다고 다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붙잡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때.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요거 좀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준이가 지금 고3이 돼요. 고3이 돼서 이제 또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딱 다가왔는데 이때는 다른 거면 안 돼요. 공부에다 집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자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다. 이걸 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3 이때 시간은 평생하고 연관이 다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뭐 했느냐?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유도에 미쳐가지고 유도하는 것 때문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때 뭐 도대표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유도하다 보니까 대학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막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또 재수하게 돼요. 삼수하게 돼요. 그래서 재수 삼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는 뭐 하느냐?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게 평생과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게 고3이거든요. 그게 공부가 최고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혼자서 노력한다고 열심히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민준이 놓고는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두 가지를 잘 보면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정말로 이런 걸 하면서 말이죠.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계속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해도 내가 영적 상태가 달라져 갖고 있고 또 허황된 꿈을 꾸고 안 되는 건 허황된 꿈을 꾸는 거잖아요.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라는 걸 제대로 알고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이게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이게 뭐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딱 보려면 아브라함을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딱 보면은요. 롯이 떠난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자,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허물도 많고요. 또 실패도 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런 걸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에 딱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마나 큰 봉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까? 집안에 분란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가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애굽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애굽에서 말이죠. 잘못된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말이죠. 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실수를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제는 실수도 해보고 허물도 가져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딱 뭐 하느냐. 롯이 떠난 후에 뭐 하기 시작했느냐.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단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서 그래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진짜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때서야 비로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쭉 보면 요한계시록 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까지 쭉 보면은요,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할 때는요,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뭘 강조했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반무섬에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어요. 능력 있는 천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네 번째로 또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어요. 포로된 사람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어딥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큰 관리로 있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잘못해갖고 말이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야 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한다는 게 발각이 되면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왕의 어인이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기도응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5번째로 초대교회도 한번 봐봅시다.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하면 쓰느니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로마까지 정복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하면서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3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요. 기도의 삶에다가, 그러니까는 아까 여러분들 실력 얘기를 했어요. 실력 얘기를 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은, 이게 진짜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실력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믿음은 내가 아는 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됐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표가 됐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정식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무시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좀 맞춰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요 말씀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요 누가 얘기를 했느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딱 한 거예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요, 많은 좀 이따도 우리가 다시 할 거예요. 예, 좀 이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유일성 복음인데 유일성 복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결국은 요걸 딱 붙잡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안다면은 유일성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걸 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일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될 거예요.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딱 보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유일성 복음은 요 속에서 모든 답을 좀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종교, 복음 요걸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강단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종교와 복음이 똑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문화 인류학상으로는 똑같아요. 기독교도 종교의 한 분야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지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종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교 나쁘게만 봐서도 안 돼요. 종교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지금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 나쁘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대지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걸 가르치고 전하니까 우리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종교에서는 다들 가르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도 다 가르치잖아요. 다 똑같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가지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예요. 이것은 절대로 종교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은요, 영적 문제 때문에 치가 떨려지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아, 나에게도 영적 문제가 붙어 있구나. 눈에 있든지 아니면은 귀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아니면은 눈에 있든지 그 영적 문제가 딱 붙어 있다 할 때는요,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작정하고 들어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걸 자기는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 나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자기에 쌓여져 있던 체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이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가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여름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영적 문제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믿습니까? 근데 요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겠다고 여인의 오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성취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걸 할 때는 이것은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뱀에게 한 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 하나님의 아들은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여인의 우선으로 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인의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여인의 우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여인의 우선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분이 오셔갖고 뭘 했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지만은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놨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멸망과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생명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실의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할 때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한 부분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사망에서 죽을 목숨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여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쭉 이렇게 오는 것도 이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요. 이 운명 이것도 주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하루도 재앙이 찾아오면은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재앙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저주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는 왜 들이닥치는가? 죄 문제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단 문제, 운명, 이것은 길이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재앙,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유일성 복유라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유일성의 복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갖다 뭐라느냐, 여러분들이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이걸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실패했던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안진뱅이 앞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요게 정말로 이거 체험하고는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한번 정말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남들 다 아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는데 그걸로 끝났지 말고 믿는 데까지 가야 돼요. 믿는 데까지 가지 말고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체험하는 데. 그러니까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진짜 걸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유가 되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사람을 치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그럼 내 문제도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딱 붙잡아 봐요. 요걸 딱 붙잡고 요 부분에 대해서 딱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여기서 보니까 안진뱅이 취할 때 하는 말이 참 독특해요.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딱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금도 없다, 은도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하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고백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우주 생기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머리가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된다. 먼저 제대로 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요거 알고 나눠서도요, 나중에 예수님을 갖다 부인도 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렇게 바꿔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지만은요, 이 베드로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지금 베드로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다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도 해보고 또 내가 잘못하기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가 요 고백은요, 우주 생기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네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고백을 정확하게 또 해요. 여기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고 얘기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소명까지 나오잖아요. 불러냈다. 그의 귀한 빛이라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의 귀한 빛이 비추니까 선지자잖아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선지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냈다. 소명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유일성 체험을 다 해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유일성 체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딱 한 분으로 오셨는데 수많은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냥 우리는 불러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번 봐봅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 찬송가를 갖다가 참 많이 썼던 사람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뭐가 잘못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대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체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찬송계 완전히 말이죠.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까지도 됐다니까. 누구죠?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크로스 여러분들이 찬송가 속에 많이 들어있죠? 크로스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빛에 대한 걸 딱 보면요, 크로스 찬송이 제일 많다니까. 요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귀가 멀어갖고 듣지도 못한다니까. 또 말도 제대로 못한 삼중고잖아요. 복음을 알면서도 이걸 체험을 못했더랬어요. 헬렌 켈러를 찾아봤더니 7살 때까지는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헬렌 켈러였대. 근데 그때부터 7년 동안 말이죠. 누가 이렇게 좀 가르쳐 줬는데 누구냐? 누구죠? 이 사람을 가정교사로 들였던 사람이 있어요. 가정교사로 들였던 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셀리번을 통해서 단어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7년 동안 딱 배웠던 단어 하나 딱 배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 하나 배우면서 생겼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이 헬렌 켈러가 말이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헬렌 켈러에서 배울 게 참 많아요. 복음을 알고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영적 서밋댁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했는데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가 몇 개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길로만 걸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성 체험하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텍스트만 말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은 참 많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아까 로마까지 가서 정복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일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유일성을 체험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뭘로 버린다? 배설물로 얘기도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유일성 응답 딱 봤을 때 성경 전체를 한번 봐봅시다. 렘넌트 7명 요셉부터 다윗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일성 응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 전부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뭐 했느냐? 유일성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두 사람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어떻게 가지고 노예가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냐고요. 그 답은 요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감옥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요. 총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붙잡고 계속 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다윗 같은 사람도 한번 봐봅시다. 요것은 요셉이고 요셉이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은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근데 유일성을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목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왕이 돼가지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초대교회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초대교회.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유일성 받다 보니까 로마까지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부 다 연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사도 보면은요. 교회사를 쭉 보면은요. 1000년 동안은 복음이 사라진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말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전부 다 뭘 했느냐? 유일성답을 다 받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무디, 그 다음에 구세군을 만들었던 사람 누굽니까?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완전히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딱 붙잡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아는 것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았으면은 뭐 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진짜 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복음 알고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간질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병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딱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약한 데서 더 강함이 약한데 강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 되는 것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사무엘은 그러더라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엄청난 것을 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로 이긴다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안다면은요. 영의 세계 있잖아요. 영의 세계. 요거 좀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천사들 진짜 움직이는가? 그리고 귀신들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마귀가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기도 안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올인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왜 자꾸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유일성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역사가 영적인 실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실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능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이렇게 무능해요.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요. 나에게 이런 병이 있어요. 기도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모든 걸 다 바꿔놓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행복 얻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누가 뭐래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유일성 복음을 먼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여기에 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